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1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전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전 같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 늘 좌정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 아침을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새벽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안에 좌정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루 종일 이끌고 인도하시는 출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으로 가겠습니다. 광고 하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주차장 입구에 그 셔터가 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기울면서 지금 이제 좀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저녁부터 이걸 좀 열어놨는데 이게 더 이상 기동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제 밤부터 셔터를 개방해 두었습니다. 혹시 이게 왜 열렸나 하고 그거 닫지 마세요.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열면 제가 어젯밤에 최종으로 그걸 열면서 보니까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닫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열어놓은 거니까 절대 닫지 마시고요. 또 거기 열려 있다고 그리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 중간 교회로 들어오는 중간 문이 잠겨 있어요. 그게 이제 24시간 열어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중간 문 잠겨 있고 이쪽으로도 다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통로를 이번 주 중에는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안에 공사할 거예요. 이제 요즘에 철강이 많이 올라서 그 철근 그 장비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어떻든 금요일이나 토요일 공사를 마무리할 거니까 이번 주 중엔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낯선 사람이 혹시 그곳에 들어오거나 하면 혹시 그런 걸 보시게 된다고 하면 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좀 길어요. 1절에서 29절까지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땅 분배하듯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중간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중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읽기 전에 이 전체 본문을 29장 48장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중간 부분에 이제 눈이 가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생선 먹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생선을 우리가 먹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살이 많고 맛있어요?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예. 중간 부분, 중간 토막이 가장 살이 많고 버릴 부분도 적어서 먹기에 좋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진지를 드실 때는 거의 생선을 드릴 때 이 중간 토막을 상에 올려 드리잖아요. 어쩌다 어른이 안 계셔서 중간 토막을 아이들끼리 먹게 되면 이게 막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곤 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수박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박의 철이 됐는데 집안에서도 수박을 자르시면 집안의 가장 어르신들에게 중간 토막을 좀 집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이 계신데도 날름 중간 토막을 집어 먹는 그런 버릇없는 일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자로 택하실 때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특별히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게 하셨는데 그 땅은 제사장이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중앙이 가장 거룩한 땅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중간 부분 9절에서 14절의 내용이 특별히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을 구별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간에 성소를 구별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기 때문에 팔거나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상고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령 충만한 얘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일 아침에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 거룩한 땅이나 다름이 없는 이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명예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없어요. 이기나 욕심과 거짓과 술수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중심을 대신 차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허망한 생각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익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 사랑받고 싶은 욕망 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좀 내어드리고 그분이 좌정하시도록 간절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변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계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우선의 자리에 늘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 드려야 하는 것,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 7개 지파, 그리고 23절 이하로부터 나머지 5개 지파, 이 12지파 간의 땅을 분배하는 얘기를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분배를 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무척 장황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요. 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은사를 나눈 데 있어서는 어떤 불평이나 논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왈가왈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땅 분배하는 품삯을 분배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또 낮에 일한 사람이나 또 오후에 와서 그저 잠깐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어떻게 줘요? 싹을 줄 때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설교 말미에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오래 다닌 것 같고 텃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나 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에 애착을 가져야 되는 거고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들어서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난주에 이제 전도를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또 작년에 등록하신 분도 이미 이분은 작년부터도 열심히 전도할 때마다 열심히 오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셔서 전도를 해요. 이런 분들이 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지난주에 이제 전도 시작하신 분이 이제 제가 오셔서 고맙다고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첫걸음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문자를 보내드릴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섬겨주시면 된다. 제가 이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그 비유에서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나는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라고 불평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것 같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느냐? 라고 그들을 핀잔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12지파 간의 이 공평한 분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 분배하는 원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평하게 바로 이 땅을 그렇게 분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나눈 것과는 대단히 다른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단 지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은 단 지파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그런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 12지파 그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의 순서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에 따른 순서대로 땅을 분배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말씀대로 머리 숫자대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이제 낡은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다 새 것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시대요, 새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구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가 모든 지파들의 중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쪽 북쪽으로 7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인과 왕과 또 여러 그 백성, 그 예루살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 땅 분배를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5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 7지파, 그리고 이제 중심을 두고 아래쪽에 이제 5지파. 결국 이 성소 또 예루살렘, 이 영향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들의 연합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땅 분배가 여호수아 시대와 분배의 형식은 달라도 결국은 중심에 누구를 둬요? 항상 성전을 두고 성소를 두고 성막을 두는 이 원칙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이 성소에서 함께 만나서 상호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앙 정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중심, 성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는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게 되어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교회 가까이, 교회 중심에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 성전 예배 중심의 이 마음가짐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서로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44장에서 보았던 얘기가 나오죠. 사독의 자손이 나와요. 사독의 자손. 특별히 이 사독의 자손 중에서 또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바로 이 성소를 그들에게 거룩한 땅으로 돌리라고 하는 얘기를 10절 이하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안락을 위해서 그들의 분깃을 내어주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하도록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그 제단에서 수종들도록 잘 섬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특별히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자주, 이제 우리 박주환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이제 실제 사역을 훈련받고 있는 시기 이제 6개월 됐잖아요. 내가 이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다. 이 목회자적 사고를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식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안수받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꾼 목자라도 되라. 사꾼 목자라도 되라. 오늘 사꾼 목자도 없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는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나름으로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목회를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직장 다니는 것도 보면 아이들 정말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 작업이 길 때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 들어와가지고 또 아침에, 우리 아들 직장은 아침에 출근을 좀 늦게 하긴 하지만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그래도 밤에 9시 10시 돼야 퇴근하고 와요.
근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또 새벽부터 일하기도 하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사독자손을 구분하게 되어질 때 부원 설명하는 내용을 44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또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도 또 다른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렇게 그릇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특별한 은총으로 부르신 그 은혜대로 생기 있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죽은 생선은 흐르는 물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여러분 여러 번 듣잖아요. 죽은 신앙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든지 남들은 뭐라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받은 바 사명, 그게 목회적 사명이든 아니면 거룩한 사명이든 그 사명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땅이니 하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땅. 근데 여러분 15절에서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달리 15절의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속된 땅이다. 이것은 뭐 타락한 땅이거나 더러워진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이 말씀처럼 속된 땅이 되기도 하죠.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갖 사악함이 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결국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기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는 이 군주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 삶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미래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열심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우리가 사악을 퍼뜨리는 공동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교회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여기 사독자손들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또 기독교인들도 서로 자기들의 도성이라 하며 뿔뿔이 나누어진 채 어떤 때는 그 예루살렘을 가장 추악한 도시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그처럼 사악한 도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교회를 향하여서나 세상을 향하여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회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의 사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중직자들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중직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로부터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여정 내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열심히 섬길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하루로 잘 지나도록 저희를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